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역촌성결교회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예들의 계보와 아담의 아들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첫 번째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가인의 놋 땅 거주와 에녹의 출생 및 에녹성 건설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18절입니다. 에녹의 후손들의 목록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19절부터 22절 에녹의 아들 라멕의 후손들과 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23절부터 24절까지 라멕의 복수의 노래가 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25절부터 26절까지 아벨을 대신한 셋의 탄생과 그의 아들 에노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을 소개하는 말씀이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또 성을 쌓았다, 아무개를 낳았다, 두 아내를 맞이했다, 무엇의 조상이 되었다, 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셋과 에노스를 소개하는 말씀은 25절부터 26절까지 가인의 자손을 소개하는 말씀에 비하면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다른 씨를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비교하면 가인은 점점 세력이 왕성해지고 또 문명을 이루고 있지만, 폭력과 살인이라는 죄도 왕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은 무언가를 이룬 업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소망의 싹이 이 셋의 계보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6절에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에서 이 앞에는 앞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밀리프네는 직역하면은 얼굴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곧바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급하게 떠난 것을 보면 죄악에 물든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18절은 가인의 아들 에녹의 계보를 소개하는데요. 이 18절 마지막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멕과 관련된 말씀이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만큼 라멕이 세상 문화에 끼친 영향이 컸다라는 증거입니다. 라멕과 그 자손이 한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일부 다처제라는 악한 전통을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편 라멕이 맞이한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아다는 단장하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에서 나왔고, 실라는 아부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다는 몸단장을 중요시하는 여자였고, 또 실라는 귀를 즐겁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즉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문명을 이루는 조상들이 됐습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참고로 이 두발가인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발 그리고 가인,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은 야발, 유발, 두발 이렇게 발자 돌림인 셈이죠. 이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므로 인류 최초의 자산가가 됐고, 또 유발은 음악가들의 조상이 됨으로써 인류 최초의 향락가가 됐고, 두발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각종 날카로운 것을 만드는 자가 됨으로써 인류 최초의 무기 제작자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 세 사람 모두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뛰어난 재능은 오히려 인류를 더 갈등과 타락과 폭력으로 물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라멕은 폭력과 살인의 죄를 이어갔습니다. 23절과 24절은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에서 라멕은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조차 7배의 벌이 주어지는데, 해를 가한 자를 죽인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자에게는 이 77배의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잔인한 복수의 논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자손들의 행태를 보면요, 인류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거룩한 계보를 세워서 소망을 이어가십니다. 셋은 놓다, 정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이 셋은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이자 또 아벨 대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놓으신 존재였습니다. 이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지요. 에노스란 단어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셋은 왜 귀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셋이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스스로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셋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다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도움을 청하다 이고요. 또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쓰일 때는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 은혜와 또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뛰어난 재능으로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재능으로 세속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전통을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욕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계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세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계보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을 먼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1일 부모 초청 행복 드림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새가족 명심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장과 가정과 또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취업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사랑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더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잘 치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취업생들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 부모 초청 행복드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문을 여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세가족 명심도 부흥회를 기억하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사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 더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갈 수 있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과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아픈 우리의 손을 얹으사 치료하여 주시고 급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